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도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 하루 전에 4월 16일 전남 진도 해역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됐습니다. 그 결과로 16살에서 17살 사이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수백 명이 그냥 질식해서 수상돼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체, 나라 전체가 깊은 충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안전 불감증이 있고 또 책임을 서로 전가하고 늦장 대응하는 바람에 그냥 그래도 다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컸는데 더 큰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선장과 선원들을 향해서 무책임하다고 분노하고 막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느니라 얼마나 열을 많이 내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들과 딸 잃은 부모 아픔 이야기 들어보니까 요즘에 다 아들 하나 딸 하나밖에 안 낳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대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거 16살 17살 다 키워놨다가 잃어버렸으니 그냥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이 부모들의 아픔 그리고 나라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장은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선원법에 보면 선장은 승객의 모든 대피 조치를 다 취하고 최후까지 배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 선원법입니다. 선장이 지켜야 될 것인데 그러나 그런 의연한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생각하면 무책임과 이 인간성의 결여는 부족함은 결코 선장과 선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무책임하고 그들의 이 비인간성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와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장의 키를 잡고 운항을 책임져야 될 중요한 그 시간에 제자리에 없었어요. 우리도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다른 곳에 떠나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우리도 책임져야 될 때에 이를 회피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고. 우리도 마땅히 죽어야 될 자리에 나만 살겠다고 나 혼자 살아나온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이기심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 선장의 모습에서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과연 그 선장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심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목회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감을 생각하면 더 마음이 아파요. 나 때문에 마음 아픈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이 또 가득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았어도 여전히 선이 있고 악이 우리에게 존재해요. 천사 같은 모습도 있고 악마 같은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거룩한 사도 바울에게도, 성경을 14권이나 쓴 바울에게도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구원받은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울처럼 저도 권고한 사람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재정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신 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한 여성도님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번 돈은요 정말 뼈를 깎아서 번 돈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의 집에 양식 있게 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헌금합니다.
나는 그 성도님이 남편 없이 혼자인 미국 땅에서 살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동으로 힘겹게 일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가정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목사인 저를 많이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목사님, 복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단지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눈물겨운 헌금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끼고 정말 필요한데 낭비 없이 잘 써야 되고, 재정부에서 이렇게 쓰도록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협력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연세 많은 권사님들 10불, 20불 내서 모아지는 헌금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크리스찬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먼저 먹고 내가 먼저 살려는 생각 때문에 남에게 관심 갖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남을 희생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분명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생각은 위기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위기라고 하는 저울에 달아볼 때야만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진실한 일을 알 수가 있어요. 여객선 사랑 한인교회 호가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누가 끝까지 남아서 책임지고 이 배와 운명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성도의 책임은 선장과 선언법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리더와 성도는 교회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게 선언과 선장과 선언법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을 향해서 비난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요? 위기의 순간에 먼저 구명정 보트를 탈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가 없다. 그런 결론을 개인적으로 내렸어요. 한번 그 배 타보실래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끝까지 남아있을 겁니까? 한 생명 건지기 위해서. 누굽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는 손가락질해서는 안 돼요. 바로 그 사람이, 그 선장이 나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세요.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장담한 사람입니까? 그의 생각은 자신이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거나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생명의 위기가 왔을 때 본능적으로 주님을 저주하면서 배반했어요. 이것이 자연 본성을 가진 우리 자신의 민낯 얼굴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목숨을 내놓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너무 큰 갈등이었기 때문에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결국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살려내셨어요. 누가 자기 목숨 소중한 줄 몰라요? 그건 누구나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인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도대체 예수님의 그 사랑, 도대체 그 예수님의 영성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성,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영성을 정말 배우기를 원해요. 목사된 지 벌써 수십 년이 됐지만 정말 이 예수님의 영성, 십자가의 영성,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영성, 그걸 배우기를 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깊게 배우고 깊게 만나고 깊게 본받기를 원해요. 이게 저의 목적이에요. 저의 목표예요. 감사하게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내 안에 계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 안에 죄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진주장사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전 삶을 투자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 인생, 내 목숨, 모든 삶의 미래 비전, 나머지 생애를 다 팔아서라도 이 진주와 밭을 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평생 목표로 삼고 달려가기를 원해요. 이게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주로 날마다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그리고 배우고 그분의 뒤를 따라갈까? 그래서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후반부를 그냥 거의 다 설교하다가 후반부 다 설교 못했는데 요한복음이 다 끝나는 다음이 바로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때 나머지를 사도행전 다 설교할 생각입니다. 사도 요한이 갈릴리 지방을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냈습니다. 3년 갈릴리 바다, 그리고 모든 골목, 그리고 광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이 3년, 꿈과 같은 이 시간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도 사도 요한의 마음에는 60년, 70년 이상 살면서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셨지만 60년, 70년을 더 살면서 그 가슴 속에는 예수님이 가득 생생하게 남아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대인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고, 12제자는 아니지만 마리아의 아들 바나바의 생질 조카인 마가도 마가복음을 쓰고, 전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누가는 이방인 의사였던 닥터였던 이 누가도 누가복음을 썼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먼저 쓰여진 이 세 권의 책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20년, 어떤 경우에는 어떤 책은 30년 읽었을까요? 20년, 30년, 평균 20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또 생각을 정리하다가 어느 날 요한계시록을 쓰기 10년 전에 AD 85년에 성령의 감동으로 드디어 요한복음을 쓰기 시작했어요. 마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임으로 그분을 경배하라고 이야기하고, 마가는 예수님의 인류를 섬기는 종임으로 그분을 따르라고 말하고, 누가는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임으로 그분을 본받으라고 말했는데, 요한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분명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따라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 21장까지 믿으라고 하는 말이 98번, 거의 100번, 2번만 더 쓰면 100번이 될 정도로 98번이나 반복해서 믿음 한 장마다 4번에서 5번 정도로 나올 정도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성도님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믿는 게 중요해요. 제가 고백했잖아요. 설교 전에. 마음이 막 골짜기에 떨어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목사요, 선교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도 되나? 제가 납작 엎드렸어요. 아, 목사도 별거 아니구나.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믿는다는 말은요,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믿는다는 더 중요한 의미는 신뢰하고 확신하고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사실로 믿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완전히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누가 죽은 후에 천국 갈 것인가? 누가 죽은 후에 지옥 갈 것인가?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 하신 말씀을 사실로 믿고 신뢰하느냐, 확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다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 부르고 설교를 듣지만, 설교를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 요한이 98번이나 반복해서 믿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도덕적인 가르침과 윤리적인 삶을 본받으라고 하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부분일 뿐이에요.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이건 부분적인 거예요. 그분의 철학, 이건 부분적인 거예요. 아, 위대한 성인, 그건 부분적인 거예요. 뭘 믿으라고 하는가? 예수님이 바로 그분 하나님 것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실로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확신하고 온전히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왜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하냐면, 침례신학대학원의 대학에 정동섭 교수라고 있어요. 지금 한동대 겸임교수죠. 옛날에 구원파 유병언의 통역으로 8년간 일했다가 옥하는 목사님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개종해서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상담심리학 교수가 됐어요. 침례신학대학에. 요즘은 한동대의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단 비판을 하는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 세월호 선장과 그 운영 세모 회사가 있잖아요. 그 세모가 모세입니다. 거꾸로 바꿔놓은 거예요. 모세예요. 이 이단들이, 이 운영진들 대부분이 권신찬, 박옥수, 유병헌, 이요한 등의 이단 구원파 신도들의 대부분의 경영진들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고발을 했어요. 구원파 이단 교리는 구원받은 자는 어떤 행동을 해도 죄가 아니다. 이게 이단 교리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죄가 아니에요. 이게 이단 교리예요. 구원파가 가진 이단 교리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게 내버려도 죄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선장이 다른 사람이 죽는데, 배가 침몰한데 내버려도 그건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구원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쓰레기 때문에, 쓰레기 인간들이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이단 교리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주기도문을 믿지 않아요. 왜 주기도문을 믿지 않는 줄 아세요?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니, 예수 믿었는데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또 주기도문을 하다니, 이건 못 받겠다. 그래서 구원파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사악한 이단 교파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온갖 비리, 온갖 이기심, 온갖 죄가 이 세모 회사에 있는 거예요. 그 여파가 이번에 세월호가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선원들과 선장이 다 살아남았잖아요. 그 어린 학생들이 다 죽은 거잖아요. 한 교리 한 말씀 잘못 해석하고 교리로 가지고 있을 때 엄청난 피해가
사회 국가에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 믿을 때 나 혼자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까지 엄청난 사망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한자여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그러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고 그러는데 죄를 한자여 예수 믿었다고? 그런 교리가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죠. 우리는 의인이면서도 죄인으로 이 땅을 삽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믿습니까? 이게 정동섭 교수가 고발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혁명이 일어나요. 자기를 희생하고 죽는 데까지 따라갈 확신하는 믿음이 생겨요.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월호가 침몰할 때 기꺼이 어린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할 수가 있어요.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끝까지,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기 때문에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집사님이 동영 좀 띄워주세요.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스크린에 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계속 읽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체가 되어, 말씀이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으니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는 자리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믿습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을 얻고 영생을 선물로 받아요. 요한복음을 이제 함께 여행하면서 우리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하기를 원해요. 갈릴리에서, 길거리에서, 광야에서, 예루살렘에서, 겟세마네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이 갈증하는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있어요. 골고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나를 살려내기 위하여, 내가 살아나기 위하여 어린아이들을 바닷속에 쳐넣은 것이 아니고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이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고 영생을 가지고 주님을 평생에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요한복음을 함께 여행하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